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주일 1박 2일로 온교우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 온교우 수련회 주제를 교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주제입니다. 주제를 잡아놓고 좀 마음에 두려움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정말? 에이. 이런 냉소적인 조롱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느니 교회를 하나 짓는 것이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돈 오버도퍼라는 사람이 2개의 코리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시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미국의 기자가 되어서 이 동아시아에서 평생을 살면서 북한, 남한, 일본, 중국 이 극동 지역을 취재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입니다. 한국의 급속한 민주화,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발전시키는 두 힘이 있었다고 오버도퍼는 말합니다. 절망적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런 나라로 변형시킨 2개의 힘 중에 하나는 젊은 대학 청년들, 이 땅의 독재를 몰아내고 자신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민주화를 시켰던 젊은이들, 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을 유학시키고 가르치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만 놓으셨지 이 백성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글을 배워요? 이 한반도의 백성들에게 한글을 깨우친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교육과 지식을 그리고 의료와 학교와 병원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킨 하나의 힘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민족을 염려하는 많은 우국지사들이 자기 발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다. 한때 한국 교회는 역사의 희망이었고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민족의 미래라고, 역사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 듣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 교회,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온교우 수련회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만 한다면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지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수련회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에 4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4편의 설교 중에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4편의 설교를 수련회 가서 다 하려니까 너무 설교만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고민하다가 그럼 한 편은 미리 땡겨서 주일에 하자. 물론 오늘 설교 듣고 나머지 3편이 궁금해서 수련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죄송해요. 수련회 가서 녹음해 올 테니까 들으시면 돼요.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생동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하면 저는 생각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었죠.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예수님은 진심 어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 새로운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의 중심돌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성전이에요. 그것을 잘 이야기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예수 믿는 고린도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러한 성도들이 성전이며 교회예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전 건축하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성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이 건물은 교회가 필요한 예배 처소죠.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요 성전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성도들이고 그 모임인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새로 지은 집 말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 건물은 헐어라. 내가 다시 짓는다. 예수님은 어떤 좋은 건물, 보석으로 건물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어지면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임하시겠죠. 그 성전이에요. 새로운 성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워져야 된다.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워져야 되고, 권사님들 권사님다워져야 되고, 성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성경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실 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1절을 보겠습니다. 언제 이 사건이 본문이 일어났는지, 어디서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초대했는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디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그죠? 이 사람 왜 초대했을까요? 떡 잡수시러 하는 거 보니까 식사 초대거든요. 예수님을 왜 자기 집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아무하고나 밥 안 먹어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밥 안 먹어요. 그 같은 식사를 작은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우상 숭배자들하고 함부로 예배 안 드릴 거잖아요. 그렇게 밥 같이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야고보의 어떤 제자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서 바울의 책망을 받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하고 절대로 밥 안 먹어요. 아무하고나 밥 안 먹어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라는 것, 바리새인들이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렇게 초대했는데 왜 초대했는가? 3절에 보시면 이 한 가정에서 그냥 식사 초대한 게 아니에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질문 던지는 걸 보면 그 식사 자리에 많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았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엿보고 있었어요. 엿본다라는 표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하루에 2끼씩 먹었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특별한 날이 있으면 3끼를 먹었대요. 여러분도 하루에 2끼씩만 드세요? 네. 예수님도 2끼 먹었는데 우리가 뭐 했다고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에 해로워요. 좀 줄이시고 아끼는 돈만큼 굶는 애들한테 좀 플로잉 하세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3초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어쨌든 아마 점심 같아요. 이 안식일 식사 초대는. 하루에 2끼 먹지만 아침일 것 같지는 않고 저녁일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해 지면 안식일 다음 날이 되어서 이런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전에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점심에 식사 초대하는 거죠. 점심 자리에 식사 초대한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엿보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에 들었어요. 수종병 든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엿보던 한 바리새인들이 사건 음모를 꾸며놓고 초대한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어져요.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24절까지.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거 보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 7절에서 11절까지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잔치를 베풀 때, 15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이렇게 네 편의 안식일의 지도자의 집에서 대화가 있었던 그것이 이번 온교 수련의 설교 본문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것 보는 거죠. 2절 다시 보시죠. 수종병, 휘드로피코스라고 그래요. 휘드로라는 말이 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 수종병 든 거예요. 사실 병은 아니죠. 어떤 병의 증상이죠. 뭐 복부가 부어 올랐든지, 손발이 퉁퉁 부었든지, 한눈에 봐도 환자예요. 그런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딱 앉혀놓고 초대한 거예요.
믿음도 좋아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예수는 안식일에 이 사람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는 병자를 보면서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칠 거다. 고치면 예수를 무너뜨리자. 이거예요. 이 참 악하죠. 왜 악해요? 예수님이 돈 벌려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무상진료예요.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미끼를 삼은 거잖아요. 이게 꼭 유괴범들 같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미끼 삼아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야.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저 부모는 달라는 돈을 줄 거야. 이게 유괴잖아요. 악하죠. 이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이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말씀 지키겠다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병든 한 사람 이용해 먹고 그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미끼 삼아서 덫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고치면 그 다음은 너무나 뻔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흠잡을 게 없으니까. 무슨 비리를 저지르지를 않으니까 예수를 비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데 예수를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득하죠. 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메시아이냐? 하나님 아들일 수가 있냐? 하나님의 종이 십계명도 어기냐?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병자 고치시잖아.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하고 있잖아.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지. 저렇게 십계명조차 지키지 않으니 예수 속에 나타나는 능력은 사탄의 힘이다. 바알세불의 힘이다. 사탄의 왕의,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지금 능력을 행사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가로막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것도 막는데 그 막는 논리가 뭐예요? 안식일 위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계명을 어길 리가 있냐? 안식일을 어길 리가 있냐? 그러니 예수는 거짓 선지자, 사탄의 하인, 사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다. 이 율법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거잖아요. 이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환자를 고쳐주시면 그 다음 내용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 하시고 밥 드셔야죠. 왜 고쳐줘요? 덫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잖아요. 몇 시간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해 떨어지면 안식일 끝나니까 그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고쳐주시고 싶으시면 그냥 눈 감고 잠깐 이렇게 밥 먹는 척 하다가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대놓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질문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 질문, 안식일에 이 병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은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희 율법 선생들이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 대답하면 되잖아요. 위반이다,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대화가 오갈 텐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잠잠하거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 더 이상 대화가 오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고쳐서 보내셨어요. 덫을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두 번째 질문하세요. 6절까지 같이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2000년 전에는 건축이 어렵죠. 건물 짓는 게 힘드니까 농기구나 곡식 같은 걸 보관하기 가장 쉬운 건 땅 파면 돼요. 땅을 파고 거기에 창고처럼 사용하면 되죠. 동네마다 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 어른들은 이런 실수할 일이 거의 없는데 어린 아이들이거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 그 웅덩이에 빠질 수 있겠죠. 안식일에. 뭐 평일에도 빠질 수 있겠지만요. 사본에 따라서 어떤 아이를 나귀로 쓰여 있는 사본도 있어요. 나귀나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빠질 수 있죠, 웅덩이에. 그럼 안식일에 그 나귀나 소나 어린아이를 끌어올리는 건 일하는 것 같죠? 이걸 올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안식일에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묻고 계셔요. 비교해 보세요. 두 가지를. 똑같이 안식일에 여기는 소예요. 여기는 병든 사람이에요. 뭐 아이일 수도 있지만 나귀나 소나 짐승이 빠져요. 소나 나귀가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병든 사람이 귀해요? 소가 귀해요?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소가 귀해요. 소가 무슨 일 생길까 봐.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빽빽 소리 지르겠죠. 아이가 빽빽 울겠죠. 불안하니까. 웅덩이에 빠져도 안 죽어요. 그냥 해 떨어지고 안식일 끝나면 건져주면 돼요. 그게 힘들어요? 아니면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수종병 들고 병들어서 앓는 것이 힘들어요? 웅덩이 빠져서 그 밑에서 지내는 게 힘들어요? 병들어서 신음하고 한눈에 봐도 병든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는 게 더 힘들어요? 병이 힘들어요. 그런데 소는 끌어내줘요. 근데 사람은 고치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옳으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덫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지키면서 살라고. 네. 왜 지키면서 살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 율법대로 왜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몇 달 전에 배웠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은 왜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해다 바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율법 보세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방의 신들은 이거 갖다 바쳐라 저거 갖다 바쳐라 아주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셔서 다 주셔요. 정직하게 살아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살아라. 너희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고 포도원에 과일을 남겨두고 이삭은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게 해라. 재판을 할 때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봐주지 말아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재판해라. 이게 다 우리의 행복 아니에요? 그 중에 안식일법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어디와 어디예요? 십계명이 성경 두 군데 나와요. 어디 나와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 가는기 먹어서 잘 안 들려요. 또박또박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디 나와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거기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속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 다음 설명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너희 쉬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으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나 믿고 쉬어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쉬라고.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쉬지 못하고 일하고 종들 부려먹어도 너희는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라고.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이왕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의 소로 태어나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계속 일해야 돼요. 농번기에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소가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우리 주인은 죽도록 일을 시키다가 갑자기 어느 날이 되면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쉬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것이 반복돼요. 쉰다는 게 쉬는 안식일에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하는 때도 좋아요. 그죠?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져요? 며칠 있으면 쉰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안을 줘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릴까 하다가도 며칠 있으면 쉰다는 생각으로 살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한 법이에요. 너만 쉬지 말고 남종도 여종도 우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쉬어. 그리고 짐승들도 쉬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게 일하는 거고 어떤 게 일하지 않는 거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좋은 법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제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기숙사 옆방애가 토요일에 아침에 띵동띵동 했어요. 자기 방에 좀 와달래요. 가봤더니 스위치 좀 꺼달래요. 금요일 저녁에 밤에 공부하면서 깜빡 잊고 그걸 끄지 않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안식일이 됐는데 대낮에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지내게 생겼어요. 그걸 꺼야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옆방 친구 와서 그거 좀 스위치 좀 눌러달라고. 야, 나도 하나님 믿어.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좀 꺼달라고. 야,
하나님이 요거 버튼 눌렀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뭐라고 하시겠냐? 하고 꺼졌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좀 답답해요. 엘리베이터 버튼 못 눌러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모든 층이 열렸다가 닫히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살아요, 지금. 더 심각한 건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전기가 나갔다가 불이 다시 들어오면 냉장고 버튼을 다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녹아요. 음식이 상해요. 전 세계에서 타이머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벽마다 집집마다 붙어 있어요. 만약에 깜빡 잊고 스위치를 못 끄면 안식일에 불이 켜지니까 자동으로 꺼지도록 벽에 다 그렇게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너희 탐욕 때문에 종들 부려먹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나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 구원해낸 구원해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하니까 더 일하고 종들 일시키고 이런 억압과 착취와 탐욕을 금지시키면서 나 믿고 쉬라는 건데, 그 좋은 행복한 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똑같아요. 마가복음 2장 27절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율법 지키라고 우리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죠.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 법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도 병도 고치지 말고 안식일에는 이러라고 주신 법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위험해요?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정말 악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은 그렇게 이용해 먹어도 돼요? 예수를 무너뜨릴 수만 있으면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돼요? 수종병든 사람은 인간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치려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미끼 삼아요? 그런 방식으로 무너뜨려야겠어요, 예수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 때문에. 이게 왜 가장 위험할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써도 다른 책들은 사람이 쓴 책이니까 실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틀릴 수도 있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오해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니까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세뇌되니까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돼요.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이 가장 위험해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예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할 수 있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2번이나 거듭거듭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고치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면 그래도 예수님 뭐 죽을 병도 아닌데 몇 시간 있다가 안식일 지나면 고쳐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경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성경 저자시니까 저자 직강으로 성경 강해를 들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변화될 거잖아요. 죽어도 변화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잖아요. 네가 틀렸어.
우리가 오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절대로 변화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신혼 초에 어느 날 저녁 먹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속아서 결혼했어 그러더라고요. 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목사 된다길래 좀 착할 줄 알았는데 나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제가 두 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말을 듣는 순간.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처음으로 해줬어요. 그 두 글자가 뭐였는지. 두 번째로 생각난 말을 해줬어요.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왜 그러냐요?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갔지만 뭐가 다르겠어. 도찐 개찐이지. 근데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변할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좀 변해주면 안 돼? 내가 죽기 전에, 심장이 터져서 죽기 전에 좀 빨리 변화되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생각난 두 글자는 나는 이었어요. 나는. 사모된다길래 뭐 다른 여자보다 좀 착할 줄 알았더니 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악해요. 언제나 공격을 받으면 공격할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 말을 안 했어요. 지나놓고 보니 제가 정말 중요한 말 한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이에요. 저녁 먹고 나서 속아서 결혼했다는 아내 말 듣고 그냥 전부터 생각하던 말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난 변할 테니까 당신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근데 너무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예요. 예배 왜 드려요? 기도 왜 하세요? 성경 공부는 왜 해요? 변화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거 다 변화잖아요. 그런데 20여 년 목회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오라. 그래서 상대방만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청년들하고 20년 넘게 살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 너무나 이쁜데 이놈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애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누가 이래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다 환자 만들어 놨어요.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다 똑같아요. 애들이 다 병이 들었어요. 수련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애들이 죽는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속이 터져 죽게 생겼더라고요. 난 변할 거야. 그래서 당신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나 변할 거니까. 내가 변해야 가정이 행복해지죠. 나는 오라.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부모가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그 문제 있는 자식을 누가 낳아서 길렀어요?
그 문제 있는 남편을, 그 문제 있는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고래 심줄 같은 고집으로 한평생 살아가다 죽는 사람들. 그래서 애들이 아파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에 너무 상처받아서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변화. 우리 생동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돼서 우리 미래가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냥 모른 척 밥만 먹고 안식일 끝나고 조용히 불러서 고쳐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드러내놓고 고쳐주셔요. 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병든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2절에 나오는 한 사람, 수종병 든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만만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무기력한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어요. 자기 죽을 줄 알면서 덫을 밟아요. 교회란 덫인 줄 알고도 밟아야 하는 공동체. 그렇지 않나요? 왜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한 사람 때문에 덫인 줄 알고도 밟아야 할 순간에 밟는 공동체. 그 교회 아닌가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주의하여 살피고 따르라고. 무조건 따라다니지 말고 살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들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왜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까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게 십자가예요. 덫인 줄 알지만 그 사람 살려내려고, 그 사람 소중히 여기느라고 내가 덫을 밟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원수는 반대로 살겠죠. 지가 살라고 남을 죽여. 십자가는 가장 잘 설명한 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예요?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저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반대로 해요.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다른 사람을 주머니를 털어. 교회 지도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 주의하여 살펴라. 저는 몰랐는데 같이 4, 5개월 지내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80년도에 생동교회 개척하시고 그 시절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임직할 때 다 돈을 받았어요. 임직식에 돈 들어가니까. 목사님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씩 할당해가지고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임직식에. 이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강창희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십 년 교회에서 여전도사 생활하면서 돈 욕심 없는 목사님 2명 봤다고. 한 명은 김정배 목사님, 또 한 명은 누구겠어요? 강전도사님이 그랬다고요. 근데 저는 잘못 봤어요. 저는 돈 좋아해요. 돈이 좋더라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예뻐요.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죠. 그래서 저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를 못 봐요. 그게 좋으니까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를 보게 되면 성도들을 차별할 거잖아요. 그래서 안 봐요. 교회,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우리 목사님 주중에 전화 드렸더니 한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나 여름 휴가비 필요 없다고.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교회에서 사례비 적게 받는 우리 부교역자들 여름 휴가비 주라고. 제가 목사님하고 의논 드리러 전화했더니 한마디로 잘랐어요. 나는 여름 휴가비 필요 없다고. 사례비 적게 받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드리라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덫인 줄 알지만, 나에게 손해나고 희생되는 줄 알지만, 나도 돈이 좋지만, 나도 내 생명 귀하고 내 가족, 내 자식 소중하지만 차마 외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덫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을 On the road 본문이라고 그래요. 길 위에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행을 시작해요.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는 여행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루살렘 가시는데 굳은 결심이 필요한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본문의 주제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가 다 십자가를 얘기해요. 목사님들마다 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성도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말로 할 일인가요? 실천되어져야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수련회 가서 하겠습니다.